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늘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기생 라합인데요. 지난주 말씀과 좀 한번 연이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PPT 돌아가게 좀 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있는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위에 지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똑같이 생기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고증을 거쳐서 이렇게 생겼을 수 있겠다. 실제 모양은 아닐 수도 있으나 하나 지금 제가 띄운 이유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죠.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두 성벽 사이에도 뭔가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 보이고, 오늘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 이 성벽에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성벽에서 끈을 매달아서 정탐꾼을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저거 가지고 한번 대충 유추를 한번 해보시면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숨어 있다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라합의 집에서 탈출한 그런 내용이 저 그림 가운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아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지금 주일날 교회에 오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억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셔요. 오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경들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설교를 더 끝에까지 하진 않았, 설교 시간에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40년을 큽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왕립 학교 같은 곳에서 40년 아주 그냥 풀타임으로 모든 교육을 다 받는 거죠. 40년 교육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건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 모세를 애굽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40년간 또 다른 교육을 하게 됩니다. 80년 교육 이후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진행을 하죠. 출애굽에서 그 과정을 다 뺄게요. 광야 40년을 지나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 땅 나온 이 모세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딤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지도는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울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서울을 가면 서울을 가로지르고 있는 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강이죠? 한강.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아야 되는데 한강이에요. 그래서 한강 북쪽과 남쪽을 강북이라고 얘기하고 강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강남에서 강북을 건너가는 다리가 많이 있어요.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요? 배 타고 건너가겠죠. 그런데 이 강을 건너가듯, 자, 남쪽에서 북쪽 보여요, 안 보여요? 강이 있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요단강이 지금 가운데 경계가 있고, 남쪽과 북쪽에서 요단강은 남북이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과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서쪽에 여리고성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쫙 바라보면 요단강 저쪽에 장정만 6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수많은, 진짜 정말 모래알보다 더 많아 보이는 그 수많은 이걸 군사라고 얘기해야 될지 백성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산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기생 라합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길렀던 이 요게벳과 아므람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는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건은 그겁니다. 기생 라합과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과 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벌어지는 그 시점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전쟁 얘기는 오늘 제가 안 할 겁니다. 여리고 성에 퍼진 소문이 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잠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 건너 서편 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존재를 합니다. 그 아모리 땅까지 접근을 해서 그 온 땅을 다 정복한 스토리를 소문을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래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마음이 녹아내렸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혼미해졌어요. 생각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템 못 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게.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그 성도님께 주보를 잠깐 좀 펴놓으시면 좀 오늘 설교하는 걸 따라오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 혼돈은 찾아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위기와 혼돈의 시간들은 찾아옵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이 있었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곧 다가올 전쟁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성도님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렸다고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는데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집이 어디냐면 오늘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자, 기생입니다. 창녀예요. 그 집에 남자들이 자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직업이라고요. 자주 왔어요. 아마 어쩌면 이 두 정탐꾼도 아무 집에는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어디예요? 이 창녀가 있는 그런 곳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고객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이 창녀가 여리고성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딱 보니까 이 동네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알아봤겠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어져요. 딱 보고 눈치챈 거예요. 누구라고요? 저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녹아버렸고 그 있었던 모든 소문을 다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었던 사건들,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바로 건너편 요단 서편에 있는 바산 왕 옥과 시온 왕 애기 이 왕이 이 전쟁을 통해 다 죽어버린 것. 그 요단 서편에서 있었던 전쟁의 모든 사건을 다 들었어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지금 어찌할까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을 의심하고 눈여겨봤던 한 사람이 여리고 왕을 찾아가서 고발을 하죠. 뭐라고 고발합니까? 정탐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창녀촌 그간에 숨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기생 라합의 집을 급습을 해요. 오늘 거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인데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생 라합이 문을 열고 잠깐 지금 들어왔었던 정탐꾼 그 사람들을 나에게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할 때
기생 라합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 말씀이군요. 4절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4절 한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내게 왔었지만 지금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문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앞에 요 화면을 좀 보시고 성경을 따라오면 좋겠어요. 창녀로 살던 기생 라합 가운데 이뤄진 일들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데 소문을 접합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정복해오는 그런 과정이 있다. 우리를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중심에 있는 그 두 정탐꾼이 자기의 집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때 이 기생 라합이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을 어디에 숨겨요?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이거 뭔지 잘 몰라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것 같은가 틀릴 것 같은가? 창녀로 살고 있는 기생 라합 집에 창녀를 만나기 위한 남자만 왔을까요? 아니면 그 남자 찾으러 온 부인도 왔을까요? 그 남자 찾으러 부인도 왔을 것 같지 않아요? 왔을 것 같아요. 그놈 잡으러 이 부인의 형제들 혹은 아는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막 때려 부시는 일들, 그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때 뭐합니까? 도피처가 필요해요. 숨을 자리가. 거기 어디예요? 지붕 꼭대기에 있는 3대. 가끔 요즘에도 그래요. 성매매 업소 가게 되면 뒷문 있잖아요. 숨는 데 있잖아요. 전 안 가봤어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잘 찾지 못하게 숨겨놓은 데 있잖아요. 그 역사가 여기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숨긴다고요. 아마 이 두 정탐꾼이 이 창녀로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이 아니라 가정집에 들어갔으면 바로 잡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녀인 이 기생 라합 집에 가는 바람에 잘하는 일이잖아요. 잘했던 일이잖아요. 늘 해왔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을 뿐이에요. 늘 하던 거를 했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 살아요? 이 정탐꾼 둘이 살아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기생 라합이 이미 소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돌린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은 여리고 왕으로 나타나는데 여전히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결정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요. 기생 라합이 지금 뭐합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 신앙이 깊은 거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산다?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선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깊은 사랑 가운데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쳐놨잖아요. 정탐꾼 만났을 때도 그 전에도 창녀였고요. 만났을 때도 창녀였고 여리고 성이 함락되기 전까지도 창녀였어요. 주님 믿고 나서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으로 바뀌었다. 그런 거 성경에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 여인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잘하는 거 했을 뿐입니다. 잘 숨겨놓는 거. 근데 누굴 숨겼어요? 이 사람을 숨겼어요.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내 인생을 다 뒤바꾸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흠도 있고요. 잘못된 버릇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 안 계십니다만 제가 만난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언제 나오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하던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여전히 술을 못 끊어서 그런데 술 다 끊으면 가겠다.
그냥 오세요. 그냥 왔잖아요. 그냥 오시면 돼요. 술 마시는 그분 때문에 여러 사람 전도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내 상처가 치유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게요. 그런 일,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처마저도 사용을 하세요. 제가 뭐 녹화되는 설교라서 제가 거기까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상처가 있어요. 자세히 안 할 것도 없네. 다 하니까. 제가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혼해서 겪는 아픔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마저도 제가 사역을 하고 목회하는데 사용을 하세요.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생의 신분으로, 창녀의 신분으로 그 땅을 살고 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가 발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정탐구를 숨긴 다음에 돌아갔잖아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하게 대했으니까 만약에 당신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때, 그때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딸린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선대해달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성벽으로 집 창문을 열고 이 정탐꾼을 내보내죠. 그래서 보내요. 여리고 성령이 함락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한 대로 기생 라합의 가족과 모든 형제들은 구원을 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설교를 끝내느냐? 아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전멸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살게 돼요. 파란색까지는 창녀였지만 저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로 바뀌어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냐면 살몬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돼요. 이 살몬이 누구냐면 이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중심에 누구를 사용하세요? 이 기생 라합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귀한 소문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소문 앞에 반응하고 내 마음을 뒤바꿔서 하나님 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그대로 창녀로 살고 있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거치다가 끝내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바꾸시죠. 시점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결정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에 때가 되었을 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다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인생의 타임라인 한번 그려보면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소문을 들어서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을 때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정결했습니까? 깨끗했습니까? 온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바꿔가십니다. 지금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온전하게, 완전하게, 멋있게 바뀌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뀐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만들어내세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생 라합으로 살다가 살몬의 아내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가 낳은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제가 걸어온 이 인생의 삶이 여기서 70, 80 살다가 이 땅을 떠나고 뭐 하나 자랑할 거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 다윗 끝으로 가면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신약 성경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사실 때가 있었어요. 30년 조용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3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을 하죠. 그걸 왜 공생애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합니다. 기다렸던 메시아가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갈릴리 유대 땅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은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도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건을 들을 만한 소문들이 펼쳐집니다. 소문의 중심은 어디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소문이 시작되어져요. 신약에 오니까 누구부터 소문이 시작됩니까?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 하나님인 그분이 직접 나타났으니까 그 자리에 당연히 그 자리부터 소문이 나타나겠죠. 소문이 퍼집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소문을 듣는 자의 반응이 아주 중요한 거죠.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첫 번째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는요, 소문의 근원지가 돼야 돼요. 삶으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궁금히 여길 수 있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내 인생 가운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기생으로 살았는데 주님 만났어요. 기생으로 계속 살아요? 아니요. 인생을 바꾼다고요. 내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바꾼다고요. 언제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바꾸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소문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요. 우리의 상처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잘못된 습관인 것 같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었는데, 그 흠이 있는 습관과 그 잘못된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지를 좀 드릴게요. 혹시 인생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건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바꿨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있나요? 예,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더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만나주시는 일들, 역사로 바꾸시는 일들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잘못된 경험마저도 최선의 방식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히브리서 11장 가시게 되면, 우리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한번 성경을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화면 따로 준비 안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을 실제 보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 성경에 사람을 언급하는데 10사람이 나와요. 물론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카운트하면서 제가 따라와 보십시오. 4절 누가 나오죠? 아벨. 5절 카운트할게요. 2명. 자, 7절 노아 3명이죠. 그 다음에 8절 아브라함 4명. 11절 사라 5명.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20절 한번 가보세요. 20절 이삭, 21절 야곱, 22절 요셉, 23절 모세. 9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31절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10사람은요, 이름 해놓고 그가 보여줬던 믿음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해요. 제일 길게 나온 것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길게 나오는데 어쨌든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32절 가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냥 한 줄에 묶어서 그냥 모아버려요.
제가 이거 보다가 잠깐만, 사무엘과 다윗보다 기생 라합이 더 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명 가운데 잘 보시면 다 남자거든요. 그중에 2명 여자가 나오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고요.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고 직업은 창녀고, 그런데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모세 바로 다음에. 여호수아도 안 나와. 그 다음 누가 나오는데요? 기생 라합이 딱 나와요. 이거 보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라합이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모세를 버금가는 그런 존재로 여긴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자신감 넘치지 않으세요? 교회에 30년 동안 목회한 어떤 담임 목사님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로님들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10몇 개 개척하고, 아니, 전혀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봤더니 기생 라합의 레벨이 장난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가면 낳고 나오는데, 거기도 나오는 등장하는 여자 이름이,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 이름만 써 있거든요. 근데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들은 다 문제 있는 여자들만 나와요. 기생 라합 당연히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또? 밧세바, 간음 사건이 연루된 밧세바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이방 여인 룻 나오죠. 다말 나오죠. 다 문제 있는 사람이 나와요. 문제 없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연약해 보이고 문제 있고 상처 있는 그들을 높이 끌어올리셔서 사용하세요. 오랜만에 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서 사용하실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이 올려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분명히 붙드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얻으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레벨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레벨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게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음이 좀 연약합니까? 내가 어떠한 습관과 어떤 과거의 모습 때문에 상처로 인하여서 무게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혹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이 크신 소문이 있는 이 자리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나요? 마음을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반응을 하십시오. 무시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인생도 주께서 붙들어 이끌어 사용하실 겁니까? 그렇게 반응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연약함을 반드시 최선의 방식으로 바꾸셔서 찾아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 사업 잘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진급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기생 라합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셨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럴 때 찾아오셔서 완전히 역사를 반전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좀